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9월 첫날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모든 교인들, 특별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람이 참 기쁠 때가 언제냐면 기대하지 않는 것이 생길 때가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솔직히 오늘 애들은 거의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은율이가 이렇게 나와서 지금 놀란 게 이 학교 가야 되는데 왜 여기 있나. 또 우리 우람 전사님네는 지금 또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에 나오고 또 그동안 이렇게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우리 권사님들이 또 본인들의 자리를 탁 지켜주니까 오늘 얼마나 힘이 나고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9월은 예전의 9월과는 좀 다른 9월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9월은 우리 지저처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9월을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근심과 걱정 또 혹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로 열심으로 그 말씀을 쫓아감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 모든 지저처치 성도님들이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감사와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된 그 9월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히브리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구약의 신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인데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의 목적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옛날의 그 신앙과 믿음으로 돌아가려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진짜 믿고 의지하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 히브리서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치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고기요? 그럼 그건 고깃국 아닌가요? 고깃국일 것 같은데? 네. 김치찌개 가장 중요한 건 김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핵심이 있어요. 저렇게 비핵심으로 나아가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렇게 본질, 핵심을 아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풍성하게 새롭게 추구하다 보면 본질을 놓쳐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한류 K푸드가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 뭐 김밥, 뭐 국수 막 이런 걸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김치랑 이렇게 우리가 국수랑 같이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비빔국수, 김치 마리국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김치 마리국수를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김치 그 포기에다가 이렇게 라면을 싸가지고 먹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본질의 핵심을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것, 맛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그냥 모양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왜 그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가장 탁월한 분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지자들을 통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한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마다 사람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다양한 메시지를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 한 선지자들이 매우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했고 불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제한적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바로 탁월한 유일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수많은 사람들의 그 불완전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단 한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결코 사망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 승리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한 사람과 많은 사람, 또 완전과 불완전함이라는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이러한 선지자들도 아니고 또한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실 때에 함께 하셨고 만드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 창조 이후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고치러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은 고칠 수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것을 만든 사람은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우리를 단순히 그냥 기능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 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셨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대인들은 과거에 그들의 유대인 종교 안에 있는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고 이방인들은 자신이 믿던 옛 신들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가 당장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이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한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것이 두려워서 다시 옛날에 그러한 어떤 율법이나 혹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혹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우상에게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1장에서는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이 천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시아를 천사라고
기대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여러 신앙 공동체가 있는데, 쿰란이라는 어떤 동굴에서 이제 이런 어떤 두루마리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매우 열성적으로 신앙 공동체를 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은 무엇을 믿고 있었냐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천사라고 생각했고, 그 천사 밑에 제사장과 왕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기다리고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바로 그 예수님의 시중을 들게 하시고 또한 우리 인간들보다도 못하게 만드신, 우리를 시중 들게 하기 위해 세우신 그 천사들을 예수님인 양 믿고 있는 그 신앙으로, 옛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의 메신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는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있고요. 그 공동체를 의지할 수 있고요. 내가 믿는 그 신념을 더 하나님보다 앞에 세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그 일을 원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세워주시고 또한 내 믿음을 견고히 하는 것을 세워주시고 또한 나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부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내 손에 붙들 수 있고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인 양 붙들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또한 제사장보다 왕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다 아는 얘기를 왜 이렇게 9월 첫째 날부터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저희 9월은 참 중요한 달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시고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고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좋은 뜻으로 100명의 예배자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가능할까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는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정말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다른 것들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적인 연약함, 병듦, 아픔은 우리가 세상의 의학과 세상의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 치료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으로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것이 여러분 정말로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9월 달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오늘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 흔히 히브리서를 믿음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11장에 제한된 내용이고요.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번 9월 달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떠한 일들도
또한 우리 구원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가 무엇을 했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그때 기도할 때 그에게 도움을 주고 메시지를 주고 힘을 주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천사였겠죠. 하나님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그에게 힘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다니엘은 그 시대에 완전하지 아니한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소망을 갖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일 하루에 3번씩 그 음성과 그 약속을 믿고 그는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는 살아났었고 아무도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풀게 되었고 비록 노예이고 그 땅에서 결코 그러한 일들을 이룰 수 없음에도 그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불완전함 속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는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그 수많은 선지자들, 천사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불완전한 믿음 속에서 하루에 3번의 그 기도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하물며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구할 때마다 그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저희 집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빨리 기도가 끝났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의미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주문과 같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고 구주이고 능력이고 완전하심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오늘 자유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하루에 3번씩 믿음으로 구하고 그것을 고백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9월은 그래서 저는 너무나 설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9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정말로 간단한 이야기든 여러분의 고민이 되었든 소망이 되었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100명의 예배자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구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미국의 전통은 대통령이 될 때 그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가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기도하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국회가 개원할 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왔던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히브리의 신, 누구의 신, 그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국 목사님이 하원 개원 때 그에게 기도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 전날에 기도문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청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종교색을 드러내지 마라. 근데 기도하는데 종교색을 드러내지 말라는 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밤 12시에 이메일을 보냈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메일 답장 바라보지 않고 나아가서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집에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사고 쳤구나. 이제 수많은 질타와 그것이 오겠다. 근데 의외로 반대로 질타하는 목소리는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잘했다, 격려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가? 라고 사람들이 격려하는 문자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 세상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그것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해결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된다라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번 9월 우리는 그 예수를 회복해야 합니다. 김치찌개에 중요한 건 고기가 아니에요. 김치예요, 김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번 9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있어 24절의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찾으면 여러분 오늘 그것을 받고 기쁨이 충만해짐을 기억하시는 새로운 9월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분이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참여하게 하는 보증시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근심과 문제와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십니다. 우리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하루에 3번씩 간구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지저스 처치에 바로 우리 예수 교회에 그 놀라운 역사가 되는 9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9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지저스 처치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100명의 예배자가 이곳에서 정말 구원을 경험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시저스 커피 와플 대학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한 우리 9월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